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산속 강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흐르던 강을 뗏목 하나, 다리도 없이, 육교도 없이, 또 배 한 척 없이, 나룻배 한 척 없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이런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7족속 7개 나라, 7개 민족, 7개 거민들은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졌느냐 하면은 본문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가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비백산됐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4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애굽의 이 권세, 바로의 권세, 그리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의 이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강이 가로막아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될 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창칼을 가지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쪼개시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할 때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이스라엘이 목을 축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지만은 40년 동안 여러분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이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가 하면 메추라기를 때로 버려주셔서 마음껏 매운탕, 찌개 또 뭐 해드렸을까요? 찜도 해 먹었을 것이고 구워 먹었을 것이고 잘 드셨습니다. 길쌈을 하지 않았는데도 옷을 사입지 않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갈아 신지 않는데도 40년 동안 신고 다녀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8장 4절을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2, 3일 아니 하루 종일만 정말 걸어다녀도 발이 부르트고 그런데 40년 동안 평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이 흙길도 아니고 강약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망했습니다. 느비드면에서 싸우다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남방에 거하는 아랏이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이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33절 보시면 바산 왕이 이스라엘 그 약한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말씀 따라 갔을 때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그 요단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신이 돕고 하나님이 돕고 여호와가 돕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녹았고 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망하게 될지 모르겠지 않나? 아이 저것들이 우리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생각에 혼비백산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항상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는 자는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비록 약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말이죠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좀 하자고 할 때 두려워 떨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지금 좀 어려운데 믿음이 없으면 지금 좀 힘든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잘 안 될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초라해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상태가 미약해졌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예형적인 가난이나 세상적인 여러분 이치가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보이지 못할 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생활의 여건이 더 안 좋아도 목사이고 목회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요 믿음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알고요 마귀 사탄도요 조롱해 버립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약하지만은 정말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심정을 뜨겁게 표하면은요 사탄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고 일곱 길로 도망가고 사탄의 악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 나라 백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여러분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다. 좀 힘이 들고 여러분 좀 지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요지가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빨리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이 적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남은 나라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빨리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2절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나오기 전에 다 할례 받았어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따 봅시다.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도착하자마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일제히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에 행한 이 성결의 표시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들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님답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전에는 정말 예수도 안 믿고 정말 무당 같은 삶, 또 미신을 섬기고 또 종교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었다는 결단의 외적 표현이 곧 할례인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유일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출애굽 전에도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다 죽을 때 어땠어요? 모세의 말대로 문설주에 양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설주에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한 명의 자녀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패스했습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강이 가로막아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하고 뒤에서 군사가 쫓아와서 이제는 죽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막 탄성할 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모세와 싸웠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요수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오늘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결코 가나안 땅은 너희들 내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보내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발디디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출애굽 1세대들 때문에 40년 동안 자녀들이 헤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 앞에서 차라리 하려면 시간 있을 때 적들이 공격에 오지 못하는 요단강 이쪽에서 자 여러분 기다릴 때 할례라도 행하고 있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유도 있고 걱정도 안 거 적의 위험도 없고. 그런데 딱 건너자마자 할례 행해라. 적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을 하는지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수아가 할례 행하자고 하면은 정신 나갔어요.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느 때라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 받으면 절대로 안 받았을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자기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3일 동안은 극도로 아파서 꼼짝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3일이 지나면 일주일쯤 돼야 낫기 시작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여러분이 당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싸우러 갈 사람은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운동하고 잘 먹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결단, 믿음의 결단이었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꽃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한 이 믿음의 결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저서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부끄러움을 다 없애버리겠다. 종살이했던 부끄러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수종 들고 꼬복 노릇하고 종살이하고 이랬던 이 수치를 다 떠나게 해버리고 이제는 무슨 노릇하게 하느냐? 주인 노릇, 왕 노릇.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항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언제나 애굽의 노예처럼 그 본성이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늘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들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근성을 가진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상당한 중직을 맡았지만 세상 근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기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헬기 부리고 또는 막 교회 안에서 막 악을 쓰고 말이죠. 예.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출애굽의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위험이 있어도 고난을 느껴도 고통을 느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을 여러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성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의 지도에 거역했던 출애굽 세대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세상줄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근성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육체적인 혈기도 버려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성격도 할례받고 우리의 입술도 할례받고 우리의 생각도 할례받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좀 고통스럽고 지금 적이 눈앞에 있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할례 받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여자들이 중요한데 어떤 여자들은 받지 말라고 큰일 날라고 저 적들이 쳐들어오면 식구들을 어떻게 당신 지키려고 그러냐고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는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느껴지고 생활에 어떤 곤란이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S 할렐루야 오케이 콜 아멘입니다 하고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지금 터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딛고 그 축복의 땅에 발딛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걷고 여러분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 또 나아가셔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뭐 경제가 뭐 몇 프로가 뭐 잘라졌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먹을 것 주세요.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하늘에서도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정말 우리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맨손 쥐고 가서 7나라 7민족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